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되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오히려 새로운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을 떠올려 보셔도 인생에 어떤 중요한 위기가 있었을 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또 새로운 기회를 또 성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어떤 직장이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것을 잘 극복했을 때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하나 생기면 뭐 잘 되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고 또 그러나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또 괜찮으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 계속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초대교회가 성장을 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단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정말 안팎으로 여러 가지 흔들었어요. 교회의 가장 큰 적은 무엇이었는가? 외부의 적은 일단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공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권력이었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 검찰을 생각해 보세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막 핍박하려고 달라들었기 때문에 참 그 외부의 핍박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그 시험을 또 이겨냈습니다. 또 교회 내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교회의 그 거짓말과 또 헛된 우상들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자칫하면 어려워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요. 교회 안에 헬라파 그 과부들,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는데 교회가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요. 잘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극복하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숙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문제와 어려움,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지혜롭고 또 복음적인 방법인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직분자들과 또 일꾼들을 어떻게 잘 세워서 또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열이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때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그때는 어느 때냐면 오늘 6장 앞에 나와 있는 5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가지고 잡아다가 공회에서 어떻게 했죠? 신문하고 채찍질하고 그렇게 돌려 보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자,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채찍에 맞으면서 기뻐 찬양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성전에 가든지 집에 있든지 어떻게 했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교회가 성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원인은 1절에 나와 있죠.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되면서 저쪽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원망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원망이라는 말이요. 어디서 나왔냐면 구약에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원망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들은 끊임없이 그러다가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일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원망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감사 나눔을 왜 하냐면 감사도 나누면 나눌수록 감사는 커지고요. 불평과 원망도 나누면 나눌수록 전염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원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칫하면 초대교회에 큰 분열과 또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뒤에는 항상 사단이 있었어요. 사단은 늘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단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 쓰면서 막 교회를 건드려요. 근데 이제 외부의 박해가 있을 때는요, 그 고난을 당할 때는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똘똘 뭉쳐서 그렇게 잘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부의 적이 우리가 더 무섭다고 하잖아요. 내부 고발자, 내부의 배신자. 역사를 보면 어떤 나라가 무너지거나 한 정권이 무너지거나 한 조직이 무너진 데 보면 그 내부에서 반발하는 사람들 또는 배신하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들이 나와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국가나 조직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 주로 분열을 많이 시켜요. 성도들 사이에, 또는 거짓 선지자가 오게 하거나 이단이 들어오게 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갈라치게 하는 그런 공격을 많이 시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히브리파 유대인 이렇게 나눴습니다. 좀 설명을 해드리면 헬라파 유대인은 그러니까 둘 다 유대인이에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헬라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지금 팔레스타인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 시리아, 중동의 그 지역을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외국에 살다가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떤 말을 썼냐면 그리스 말을 썼어요. 지금은 공통어가 영어죠. 그 당시에는 공용어가 헬라어,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외국 살다가 유대인이지만 들어와서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를 쓰는 사람들, 우리가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디아스포라가 흩어진 사람들인데 흩어져 살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히브리파 유대인은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태어나서 이스라엘 문화와 관습을 가지고 살았던, 그리고 히브리 말을 썼던 사람들을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히브리파는 본토 유대인이에요. 네이티브,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말과 언어를 쓰는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이지만 외국 살다가 이민 갔다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정착한 사람들,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가끔 이제 그러니까 우리말로 말하면 히브리파는 그냥 본토 한국에서 태어나서 토종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여행 갔다 온 사람들 말고 이렇게 우리가 쭉 한국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고, 헬라파는 외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모국어를 막 영어를 쓰다가 한국에 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혀가 이제 꼬부러진다고 말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고 막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보다 영어가 익숙한 사람들 있죠. 이민자들, 이제 이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분위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막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막 바나바를 비롯해서 땅과 밭을 팔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에 너무나 섬김과 나눔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1차적으로는 교회 안에 가난한 분들, 이렇게 약한 분들을 많이 도와주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많은 불황자라든가 어려운 일반 사람들도 많이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낀 겁니다. 왜냐하면 히브리파 과부들, 그들에게 음식을 더 주고 더 많이 구제한다라는 이제 불평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유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3분의 2 이상 다수였을 것이고 헬라파 사람들은 소수였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음식을 나눠주다 보니까 자기 좀 친한 사람들 더 구제를 많이 해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12명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일들을 사도들이 다 하다 보니까 이게 배분이 잘 안 돼서 착오가 일어나서 헬라파 분들이, 과부들이 소외를 당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 안에 불평이 이렇게 생겨나면서 자칫하면 그 분위기 좋았던 초대교회가 분열되고 흔들릴 수 있는 위기가 닥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이제 구제 모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구제 봉사 사역 이런 걸 많이 해요. 어떤 교회는 독거노인 이렇게 음식을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렇게 물질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는 금요일 한 2시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예배를 다 드리고 나가실 때 봉투를 드려요. 물질인데 이게 1,000원, 2,000원밖에 안 돼요. 작은 건데 어쨌든 여러분, 그때 예배를 드리면
정말 수많은 분들이 그 자리가 한 4,500석 정도 되면 주일 대예배보다 더 많이 이제 어르신들이 꽉 차거든요. 이제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면 천안에서 올라오셨어요. 천안에서 지하철 공짜잖아요. 타고 원정으로 이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비록 1,000원,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리스트가 있어요. 화요일에는 동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이렇게 하고, 수요일에는 서대문에 있는 어떤 교회 가서 또 이렇게 구제금을 받으시고, 또 금요일에는 이제 제가 섬겼던 뭐 종로에 있는 교회,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투어를 다니세요. 친구도 만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섬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예배 드릴 때 대부분 안 믿는 분들이시죠. 물론 교회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 예배 드릴 때 막 찬양을 얼마나 뜨겁게 하고 막 할렐루야 아멘 막 그래요. 이분들이 말씀도 잘 모르시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끝납니다. 끝나자마자 나갈 때 뒷문에서 봉투를 나눠 드리는데 그때부터 엄청 막 싸움이 벌어져요. 막 서로 밀치면서 막 자기가 먼저 받으시겠다고 절로 가라 그러고 막 그러다가 저희가 막 여러 번을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한쪽부터 줄을 세워서 이렇게 자 이쪽부터 잘 이렇게 나가세요 이렇게 하는데, 돈 받고 나갔다가 뒷문으로 해서 다시 또 돈으로 이렇게 분명히 좀 전에 받으셨는데 또 받은 분이 계시고, 어떤 어르신은 이제 자기 친구 화장실 갔는데 거짓말이죠. 친구가 지금 화장실 가서 급해서 2장 받아야 된다고 또 받으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작은 그거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작은 것 때문에 원래 싸우잖아요. 음식 때문에 싸우고 작은 것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작은 것에 또 민감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주로 안 믿는 분들이셨지만 만약에 교회 안에서 그런 밥그릇 싸움을 한다면, 작은 것 때문에 싸운다면 교회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저희가 다음 주에도 식사를 하죠. 군대에서 이렇게 작전에 실패해도 배식 그 잘못하면 엄청 혼나거든요. 먹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에 뭐 갈비탕을 예를 들어 하시는데 이렇게 막 앞에서 막 우리 김 권사님 뭐 우리 문 권사님 많이 주는데 만약에 어떤 분에게 적게 줘요. 왜 나는 적게 주냐? 만약에 뭐 그런 일이 없지만 그런 작은 것 때문에 불평이 생기면 교회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어요. 분위기 너무 좋은데 그 작은 것 때문에, 그 구제 때문에 이제 원망이 생겨가지고 교회를 향한 불평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좀 환상이 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는 환상,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에 갈 천상의 교회는 완벽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우리가 지상교회라고 표현하거든요. 지상의 교회는 절대로 완벽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도 참 아름다운 부분이 많았지만 참 이런저런 문제가 참 많았고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완전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물론 완전하지 않죠. 언제든지 이런저런 사소한 문제로, 정말 사소한 것 때문에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은혜롭게, 덕스럽게 잘 이제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구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구제라는 단어를 좀 한번 우리가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성경에는 구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분 성경 그 각주 있는 성경에 좋은 성경인데요. 구제 밑에 보시면 봉사, 이렇게 헬라어인데 원어로 봉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섬김, 봉사, 구제라는 말보다는 원래 섬김, 봉사라는 말이 원래 원어의 뜻에 가깝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와요. 근데 디아코니아, 여러분 집사라는 말이 영어로 디콘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집사님의 직분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사님 할 때 집사는 구제하는 분, 봉사하는 분, 섬기는 사람. 원래 어원은 집사님은 처음부터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디아코니아라는 말에서 집사님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사도행전 2장을 보실 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교제가 많았죠. 성도 안에. 교제를 혹시 어떤 단어인지 기억하세요? 이거 좀 이런 표현은 그 중요한 표현이니까 코이노니아 한번 띄워주시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교제가 있는 것이죠. 디아코니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코이노니아. 이건 성도들 사이의 교제입니다. 정말 친밀하고 깊은 교제가 코이노니아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고 디아코니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디아코니아. 이게 섬김과 봉사예요. 희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생겼을 때 처음에는 서로 아름답게 알아가는 교제가 있어요. 코이노니아가 중요하죠.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디아코니아, 섬김과 희생과 봉사, 구제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 교회 안에 그런 귀한 교제와 코이노니아와 귀한 섬김, 디아코니아가 함께 나타났다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섬김이라는 말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근데 한글 성경으로는 번역이 좀 다르게 돼서 알 수가 없어요. 자, 4절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말씀 사역, 이게 디아코니아라는 언어인데 좀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말씀을 섬기는 사역에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씀을 섬기는 사역. 자, 누가가 이 성경을 썼습니다. 사도행전을 썼는데 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두 번 동일한 단어를 썼을까? 이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들이 말씀을 섬기는 그 사역과 또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디아코니아,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동일하게 중요한 사역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아코니아라는 말을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들이 또는 교역자들이 하는 말씀 사역은 중요하고 성도님들이 하는 구제와 봉사, 이건 좀 덜 중요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똑같이 둘 다 디아코니아. 교역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 직분자들은 구제와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역시 교회를 섬기는 동일한 섬김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과거의 구약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계급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특권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레위인 제사장들만의 특권이 있었어요. 일반 백성들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 특권과 어쩌면 계급 같은 그 구분이 있었지만 신약 시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제사장이 모두 다 폐해지고 제사도 폐하고 성전도 폐하면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말하죠?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회자나 성도나 구분 없이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만인 제사장이라는 말보다는 전신자 제사장이라는 말이 맞는데 모든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제사장들이다. 그래서 목사님, 목회자나 성도들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평신도라는 말도 아주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다 제사장이거든요. 역할의 차이만 있습니다. 가끔 우리 큰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있고 교육자들이 있고 장로님들 많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의, 권사님의, 서리 집사님의 막 그렇게 돼 있잖아요. 위계 질서처럼 돼 있는데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역할의 차이, 다 제사장이고 다 귀해요.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이 목회자와 또 직분자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사역을 하도록 하셨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동일한 제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중요하겠죠. 자, 2절에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같이 한번 6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니하니. 12 사도가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가 아는 12 제자가 모였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 처음에 12 제자가 모였습니다. 오늘 같으면 당회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모든 제자를 불렀어요. 그들이 결정하지 않고 성도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재직회나 공동회를 열었던 것이죠. 민주적으로 의견을 나눠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결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 음식 나누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정을 나누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음식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바빠서 말씀 사역을 소홀히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 말은 잘못하면 구제 사역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우선 교회 사역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들이 고민을 했던 거예요. 다 중요해요. 구제, 봉사, 뭐 섬김 다 중요한데 사도들이 볼 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역은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이구나. 그리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행정의 일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자. 역할 분담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조금씩 조직 교회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갑니다. 자, 그들의 자격과 기준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3절에 이제 이렇게 뽑자고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자. 그들에게 이 구제 사역을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그들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자질 2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뽑을 때 인사청문회를 하거나 어떤 조직의 리더를 뽑을 때 당연히 학벌과 스펙과 경력과 전문성을 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 교회에서는 그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니죠. 교회 리더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얼마나 그 사람이 성령으로 또는 지혜로 충만한가.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믿음이 확실한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2번째로 칭찬받는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누구나 인정하고 존중할 만한 그런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고 사람들이 볼 때 성품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 이것이 교회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입니다. 2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이제 사람들을 뽑게 됩니다. 오늘 7명을 뽑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7, 우리가 이제 집사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렇게 들으셨을 텐데 이제 성경에는 집사라는 표현은 엄밀히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7 일꾼이나 7 리더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집사님이라고 말해도 괜찮은데 그들이 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7명의 리더들이 선출이 돼서 집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많은 사역들을 이제 함께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역할 분담이 돼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 사역, 그리고 집사님 또는 일꾼들은 구제와 봉사와 교회 행정을 담당하게 되면서 교회가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얼마나 바빴을까요? 처음에 12명이었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때 120명이 은혜 받았죠.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회심했죠. 그리고 또 복음 전했을 때 5,000명이 회심했죠. 적어도 10,000명이 되는, 물론 큰 성전은 없어서 다 가정교회로 흩어져서 아마 이렇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적어도 10,000명 되는 성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얼마나 바빴겠어요.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다가는 정말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다가 가장 본질적인 사역,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을 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서 행정적인 일을 분배하자, 이제 그렇게 그들이 결정하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일을 진행했을 때 많은 부흥과 또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그건 뭐 성도님들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사역 때문에 참 말씀과 기도 사역이 소홀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 새가족이나 예전에 사역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 거 말고 주중에 교육제실에 있으면 뭐 해요? 저희 이제 노는 줄 알고 이제 뭐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한가해 보이셨나 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것저것 잡다한 일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 나와가지고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뭐 병원이나 장례식이나 신방 다니고, 뭐 그런 거 하다 보면 좀 시간이 정말 정신없이 빨리빨리 갈 때가 있어요. 교역자들은 사실 교회에서 성경 보고 말씀 준비하면 게으른 교역자예요. 욕먹어요. 무조건 나가서 뭘 뛰어다니고 사람 만나고 신방하고 해야 부지런한 교역자로 한국 교회는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주중에는 막 정신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그러다가 토요일쯤 돼서 설교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토요일날 교역자 회의하고 결혼식도 가고 뭐 행사를 치르다 보면 토요일 저녁이 돼요. 그러면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보통 교역자들이
머리를 쥐어 뜯으면서 이렇게 참 고민하면서 말씀을 막 이렇게 준비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토요일 밤을 즐기는데 언제 한번 편하게 말씀 준비해보나, 그 토요일 밤에 고난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부교역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저도 그런 시간을 겪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면 물론 열심히 하지만 정말 말씀과 기도 사역을 중심으로 하고 주중에 준비하고 그렇게 우선순위를 바로 잡아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하고 참 좋은 게 많은데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도 부교역자 때보다는 주중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준비할 시간이 좀 더 많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집중해서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들이 정말 슈퍼맨처럼 일했을 거 아니에요. 12명이 정말 새파지게 솔직히 일해도 수천 명의 사람들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중요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린 여기 올인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서 분배하자. 저도 다시 한번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늘 첫 번째로 말씀과 기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사도의 제안을 되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7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자, 뽑은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5절과 6절이죠. 5절이죠.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뒤에 설교하시다가 이제 돌 맞아서 최초로 순교하는 스데반 집사님, 그리고 빌립 전도자, 사마리아에서 막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빌립, 그리고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베나, 니골라. 뒤에는 잘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저 이름만 보시면 뭔 소리인지 그냥 우리가 구분이 안 되는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을 보시면 이런 뜻입니다. 저 사람들은 대부분 다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보통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저런 이름이 나올 수가 없고요. 헬라 명칭을 쓰는 사람들인데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정웅이 아니라 이제 어떤 사람을 뽑았습니다. 하정웅이 아니라 데니엘 하, 이런 사람을 뽑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장석원, 이제 목사님 장석원이 아니라 사무엘 장, 이런 사람들은 외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헬라파 출신이 아니라 히브리파 출신이 아니라 헬라파 사람들을 다 리더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결정이에요. 처음에 이 문제가 왜 불거졌습니까? 헬라파 사람들이 차별받는다고 왜 다수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그렇게 우대하냐고 하는 원망과 갈등에서 이 문제가 시작했습니다. 아마 퍼센티지로 보면 히브리파는 한 8-90% 많은 다수였습니다. 기득권층이었죠. 헬라파는 같은 유대인이지만 교회 안에서 소수였어요.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7명의 일꾼을 세울 때 그들이 기득권이었던 헬라파 사람들 입을 막아버리자, 안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헬라파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약자들을 배려하도록 공동체가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고 얼마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또 약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결단을 했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서는 어때요? 결국 기득권 싸움 아닙니까? 기득권, 밥그릇 싸움, 정당,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고 계속 하기 위해서 맨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모든 모임이든 다 자기 기득권, 밥그릇 싸움 지키려고 맨날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는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소외받는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약자들을 배려하면서 그들을 세워주는,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이 교회가 우리를 배려해서 이 사람들을 세워주었구나라는 그런 위로를 그들이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원망이 사라지고 교회는 다시 하나가 되어서 힘있게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왕성해졌다 이런 표현이 있죠. 왕성하다. 왕성하다는 뜻이 이겁니다. 어떤 씨를 뿌렸는데요, 씨가 막 겨자씨처럼 막 성장해가지고 엄청나게 커지는 거.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가 점점 자라서 성인이 돼요. 이걸 왕성하다 또는 성경에서 흥왕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짝이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많이 나오는데 말씀과 함께 짝꿍을 해요. 말씀이 왕성했다, 말씀이 흥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다 보면 후렴처럼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교회가 또 더 성장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교회가 더 자라갔다. 그런 말씀들이 곳곳에 후렴처럼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성장했던 것이 어떤 사람들의 노력이나 헌신이나 열심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된 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 복음으로 부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왕성했어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 심히 많아지고, 자 그냥 많아지고도 아니고 심히 많아지고도 아니고 더 심히 많아지고라는 표현을 보면 그 폭발적인 것이죠. 엄청나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표현이 더 중요해요. 누가 믿었습니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였던 장본인들이 제사장의 무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한때는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 취급하면서 죽였던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 예수님의 희생의 제사,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이제 제사가 폐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은 그걸 안 믿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계속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했던 바로 그 제사장들이 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사 지내지 않고 예수님 믿고 회심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역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일반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천주교의 신부님이 예수님을 믿어요. 더 나가면 불교에 우리 이렇게 목탁 치는 스님이 다른 종교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만큼 제사장들이 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왔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 같은 복음의 확장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계층으로 또 지역으로 또 사회를 넘어서 점점 넓게 아주 확산되는 부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말씀이 왕성하여 부흥했다라고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두 가지로 한번 교훈을 삼아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지혜롭게 복음적인 원리로 양보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사랑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점점 성숙한 교회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도 참 보면 4년 가까이 됐네요. 개척한 지. 은혜 가운데 참 많이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도 부족한 점이 많죠. 사실은 찾아보면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또 서로 코이노니아 그리고 디아코니아, 교제와 섬김과 사랑과 헌신으로 서로 섬길 때 이 교회가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더 아름답고 또 풍성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주신 직분들 있죠.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런 것들은 절대로 위계 질서도 아니고요.
직분에 관계없이 모두의 섬김은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상에처럼 위계 질서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목회자일수록 겸손해야 되고 장로님일수록 더 낮아지고 그리고 권사님일수록 더 중직자일수록 근데 일부 교회들은 되게 막 목사님들이 되게 권위적인 것 같고 장로님들이 되게 무섭고 막 꼰대처럼 그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 목회자일수록 오히려 중직자일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 각 위치에서 섬겨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참 감사드리고 2년 전에 저희가 코로나 와중에서도 5분의 서리 집사님을 세웠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교회 뭐 방송, 교사, 뭐 찬양 다 하고 계세요.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각자 아침에 일찍 나오셔서 또 여러모로 찬양과 그리고 반주, 또 드럼, 또 여러 가지 새가족 안내 섬기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도 리더도 자기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복받은 교회는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그 교회가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것이죠. 언젠가 저희도 여러분 직분자를 더 뽑겠죠. 멀지 않은 시간에 아마 권사님들을 뽑고 안수 집사님, 장로님을 또 곧 우리가 그렇게 뽑고 교회를 세워가야 될 텐데 정말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더 교회 안에 더 좋은 일꾼들, 더 좋은 재직들, 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들이 세워져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일꾼들이 되시면 좋겠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그런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실 때 앞으로 이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한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날마다 말씀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풍성해서 오늘도 왕성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거는 그 지역을 뒤집어 엎었다는 것인데 여러분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왕성하게 그렇게 퍼져나가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의 숙궤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힘있게 증거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어떤 어려움, 아픔과 상처, 갈등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내가 섬김과 헌신이 부족하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며 늘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섬길 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의 숲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세우신 각자의 섬김과 사역을 기쁨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이후에도 정말 지혜롭고 성령 충만한 많은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 날마다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또 이 교회를 통해 이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그 예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건강과 물질과 자녀와 여러 가지 부족함 없이 날마다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